설 명절 우리 연합 예배를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서로 축복하며 또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손가락 하트 하시고요. 좌우 옆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2021년 7월 10일자요. 매일경제 이코노미란에 이런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벽 6시 45분부터 50분까지 모바일 앱 접속을 준비하라. 휴대폰을 여러 대 사용할 수 있으면 2, 3분 간격으로 두고 차례대로 접속하라. 접속 대기 인원이 7만 명이면 20여 분, 4, 5만 명이면 10분, 조금 넘게 대기할 생각을 해야 한다. 7시 이전에 접속이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새로 고침을 해서 뒤로 빠져나왔다가 7시를 기다려라. 입력 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 휴대폰을 절대로 흔들거나 건드리지 말고 바닥에 두고 대기하라.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네. 보이십니까? 네. 사진만 온전히 보여줘야 되는데 옆에 같이 비치니까 뭔지를 잘 모르겠네. 이게요, 스벅 굿즈 열풍 이유라는 경제신문의 이코노미란에 실린 글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스벅 굿즈는 명품이 아닙니다. 그죠? 비싼 물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고가 명품 브랜드보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해요. 왜요? 그만큼 열풍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열풍이 불까요? 이런 굿즈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 살려고 이렇게 난리를 할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이 소원이 생기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진짜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스벅 굿즈에 대한 열풍 이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열심은 어떨까요? 우리가 주를 찾는 열심이요. 분명한 것은 스벅 굿즈 열풍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그 비슷한 모습,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별로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끼 식사 때우는 것처럼 한 번의 그 예배, 주님을 찾는 이것을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적인 현실이요. 이거에 대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신학자가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마치 이와 같다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행태에 대해서. 마치 배교하는 신앙인들 같아 보인다. 배교하는 신앙인들이. 자, 이런 지금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요.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될까요? 무엇이 회복돼야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럼 오늘 전도서 말씀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회의, 절망, 시도, 전도서는 이걸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소망, 행복 이런 것을 다 전도서가 말해줘요. 그리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뭐를요? 전도서는 이걸 선언합니다. 성도란 피상적인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다. 성도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삶을 사는 존재가 성도이다. 이걸 말하는 게 전도서예요. 다시 말하면요, 성도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것은 세상이 던져주는 부스러기와 같은 이런 것에 열광하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생명의 양식,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전도서를 많이 읽으세요. 다른 거 읽지 마시고요, 전도서를, 청년의 때에 전도서를 읽으세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초라함이 아닙니다. 굿즈 못 사서 그냥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살아가는, 이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영광을 보여주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도서 통해서 사실은 그 성도를 그렇게 그 삶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근데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초대의 결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이에요. 자, 그 결론 다시 한번 읽으실래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그 영광의 삶, 영광의 삶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이 하나님의 결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성도의 영광의 삶이라고 얘기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즉 지혜도 가져보고 부와 기유와 영광과 모든 걸 다 가져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은 왕으로서 다 가졌습니다. 다 누려봤습니다. 근데 삶의 진짜 기초가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건 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경험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주어지는 지혜, 부, 기, 영화, 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의 그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은 노예가 종에게 갖는 수동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버지를 향한 그런 능동적인 두려움, 이걸 말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게 어려운 삶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가 예배 인생 최고의 가치. 볼수록 표가 마음에 들지요? 볼수록 부담스럽습니까? 이건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예. 어떤 분이 쓴 책에서 책 제목이에요. 카피해 온 거예요,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배, 인생 최고의 가치. 어쨌든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하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그 예배에 관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오고 또 거기에 우리 자신을 조종해야 될 텐데,
오늘 연합예배에 하나님이 예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주의 백성들은 이래야 된대요. 히브리서 10장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래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피하는, 모이기를 싫어하는, 게을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 어느 때?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사람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 습관으로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동체 예배예요. 공적인 예배. 자, 여러분, 이걸 가지고 그동안 한국교회는 자꾸 모여라 했습니다. 그렇죠? 자꾸 모이는 교회, 모인 교회. 이거에 대한 이제 반발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흩어지는 교회, 이걸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자꾸 모여야 됩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공동체 예배에 대한 이 정신이요.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 정신이 예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겠다는 이 백성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상에 예배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해도 하나님 말씀하신 이 예배의 정신이요. 공동체의 이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핑계가 있을 수 있고 게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유익,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은. 공적인 예배, 공동체 예배 너희들이 주 앞에 모여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예배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공동체, 공적인 예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냥 이 말씀에 따라 그냥 무조건 모인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이 자리에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정말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배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어느 목회자의 이 자세, 예배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왜요? 저는 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 못했거든요. 오늘 영화부에 지금 예배하는 분들이 있죠. 잘 들으십시오.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못해서 말해서 좀 힘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넷째를 주시면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손자, 손녀는 제가 그렇게 키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입니다 라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다, 교육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부부가 먹었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우리 저기 뒤에 유아실도 있고 하지만 또 영화부실 안 보이지만 그거 있지만 아이들 다 데리고 있잖아요. 참 힘들 때죠. 그때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목사님 부부는 그렇게 했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았대요. 난리 나겠죠, 아이들이. 부모가 딱 안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얘기해 줬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시간이야. 그리고 꼭 안았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난리가 났죠.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이가 아니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은 반응하죠, 반응. 나 살아있어요. 그러고 반응하잖아요. 애들이 벗어나려고,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겠죠. 난리를 쳤답니다. 그래도 다시 얘기해 줬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시간이야. 그리고 품에 꼭 안고 예배를 드렸대요. 이것이 몇 번 반복으로 되었답니다. 당연히 몇 번 반복됐겠죠. 주간이 지날수록, 이 시간이 계속되어질수록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요, 예배 시간이 딱 되면 아이가 엄마 아빠 무릎에 딱 앉더랍니다. 왜요? 뭐가 남아있을까요?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 무릎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더라 합니다. 자기들은 아이들 키우면서요, 예배 시간에 요구르트를 준비한다든지 사탕을 준비한다든지 결코 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와 습관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부부는 왜 그 일을 했을까요? 전도서 말씀이요.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도, 솔로몬과 같이 왕의 자리에 있어도, 부와 귀와 영화와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졌어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자신은 그 자식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이 4명이에요. 목사님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 누군지 아실 거예요. 4명을 그렇게 다 키워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까요? 지금 다 성인이 되었죠. 사회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꼭 뭐 됐는데요? 그들이 꼭 궁금하시죠? 참 설교 말씀보다 우리는 그게 더 궁금해. 아들이 4명인데 1명은 제가 모르겠고요, 3명은 분명히 알아요. 1명은 변호사, 1명은 유튜버, 1명은 가수 됐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예. 다시 전도서 말씀이 강조합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다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무라는 거, 의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뭐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자, 이 의무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예배예요, 예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지가 무엇을 통해서 표현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어찌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예배가 안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 내가 좀 손해가 보고 손실을 보는 것 같다, 그럼 사람들 굉장히 민감하죠.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까? 결코 견디거나 참지를 못합니다. 자동차 양보 안 해줬다고 침 뱉어가지고 1년 실형 선고 받았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조금 이게 안 되어지면 사람들이 못 견뎌요. 막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손해, 영적 손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영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 같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여기에는 둔감해요, 사람들이.
내 유익에는 그렇게도 민감한데 영적인 부분은 그렇게 둔감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가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책망합니다. 근데 책망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여주실래요? 자, 제가 읽을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헛되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서기관인데요, 난 바리새인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 손실, 영적 손해잖아요. 예수님이 왜 야단쳤겠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조금이라도 손실을 안 보려고 그러는데 영적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둔감한 모습을 보고 주님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요,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와, 화면이 크게 나오니까 그냥 얼굴이 커다랗군요.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은 29살에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이제 떠납니다. 네. 이분은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헌신자들과 함께 그 사막을 여행하는, 소위 말하는 선교 여행을 한 거죠. 그러다 이제 사막을 지나는 때가 되어졌어요. 사막을 지나가니 선교 여행을 할지라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이 없고 햇볕은 쨍쨍 쬐고 먹을 것은 이제 떨어져 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주일을 맞이한 거예요. 주일을. 이들을 안내하던 가이드가 아랍인이었답니다.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날씨도 지금 이렇게 덥고 물도 없고 음식은 이제 떨어져 가니까 빨리 이 사막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멈추지 말고 오늘 여행을 계속하자고 그랬어요. 그때 이 맥체인 목사님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태도로 그 아랍인 여행 가이드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일의 안식은 이 같은 광야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없다면 우리라도 이 적막한 땅을 이 주일날에 찬양의 노래로 가득 채워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주일에 좋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나의 특권을 빼앗지 말라. 그래서 그 주일의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예요. 왜 그렇죠? 영적 손실은 결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고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영적 손실을 보지 않는 이 참된 예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백성입니다. 이걸 예배로 드러내는 것, 이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도대체 그것을 가능케 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를 경외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말씀들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예배가 우리는 주를 만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드러납니다. 내가 오늘 주를 만난 예배였느냐 아니었느냐는 뭘로 아느냐? 증거가 드러나요. 예배를 통해서 주를 만난 사람들은요, 첫 번째가 자신의 죄가 깨달아져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면 우리 피조물은, 죄인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죄를 보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결코 남을 탓하거나 핑계하지 않아요.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결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를 만난 사람들은요,
굳은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겸손해요. 감사할 줄 알게 돼요. 주를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주를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직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를 통해서 주를 만나서 나의 죄를 보고 나의 굳은 마음들이 녹아진 백성들이 집에 갔다. 뭐가 달라질까요? 삶의 예배가 그래서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부린다든지 내가 갱년기 때라고 그래서 화가 난다고 그런다든지 이런 분들을 보시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못 만났구나. 그냥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왜 당신은 예배 드리고 와서 이렇게 화내냐고. 그러면 이제 둘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고백하잖아요. 은혜 다 쏟았다고. 은혜 쏟은 게 아니고요. 그분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못 만나고 간 거예요. 혹시 오늘 부모님이 그러거든.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아이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엄마 아빠가 오늘 하나님 못 만났구나. 그래서 저렇게 쓰레기 있다고 화내시는구나.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아십니까? 예배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요.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습니다. 다시요.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요.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예배가 그를 붙잡아주고 지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 인생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부족하죠? 이렇게 하고도 몰라요. 제가 집에 가서 짜증낼 수 있어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 맞아요.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해보는 거예요. 다시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날마다 주님을 경험합시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만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0년 전, 5년 전, 한 달 전, 일주일 전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바로 이 시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예배 공동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지 않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참 기쁨이고 참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 예배의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매 예배마다 내게 영적인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손실을 보고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런 공동체, 그런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